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갔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리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리가 그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딤돌이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약자는 그 앞에 있는 돌 때문에 넘어져 큰 낭패를 당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딤돌로 삼아서 인생을 승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서 강자와 약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약자는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강자는 이 돌을 내가 딤돌 삼아서 넘어선다고 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내 약자는 그것이 자기 인생길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이 내 삶 속의 인생의 딤돌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철렁한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큰일이 났다. 해진 뒤에 어둠 밀려들듯이 내 삶 속에서 두려움 밀려들게 됩니다. 그때 약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강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딤돌이 되게 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걸 딛고 일어서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약자는 두려움에 빠지는데 강자는 그걸 딤돌 삼아서 담을 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는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흩날려서 거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강자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뛰어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가면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을 켜지만은 그래도 그림자가 어둠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형광등 켜니까 형광 켜면은 전체가 어둠 없어지잖아요. 그래요. 믿음이 작으면 호롱불 같으면 어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불처럼 전체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거라고는 확신한 신앙이 있을 때 이 신앙이 내게 다가온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적극적인 생각은 이길 수 있다. 소극적인 생각은 진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도 내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 거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보여야 될 텐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대부터 계속 어렵게 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만 신념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입니다. 저같이 살이하면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힘도 기력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강대한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중티하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성경 읽으면 무려 4번이나 거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했어요. 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모세에게 했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의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해서 너가 하게끔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것이지 내 힘대로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 뭐냐면 모세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치게 되고요, 그리고 애굽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여행 때와 다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보면 바로 이전에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가 애굽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질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흔히 보시는 광야에 보는 시티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기능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로봇이 와서 길을 밝힌다든가 불을 켠다든가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40년 동안 내가 치고 있었던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이상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서 내게 사명 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재료가 변할 줄 알아요. 기능이 새롭게 될 줄 알아요.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내 환경이 달라지고요, 내 삶 속에 뭐 다른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여전히 똑같지만 뭐가 달라지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다시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세상 끝나기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승천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일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보이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달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해서 바로 능력이 달라진 거예요. 내게 환경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내 삶 자체도 변화된 것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약속을 믿는 순간 내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붙들고 살면 내 사업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공부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고요, 피아노 치는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약속의 말씀 붙들면 그 피아노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에도 사람 붙들고 살아가고 나 혼자 하면 그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일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 어떻게 삶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하신 것인데 모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모세가 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뭘 했습니까?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던지라 하셨을 때 모세가 그냥 그 지팡이 잡고 있다면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지팡이 가르친 겁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생계의 뿌리였습니다. 지팡이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저 지팡이 잡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저 지팡이를 잡고자 함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열매도 얻게 되고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던지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팡이 때문에 먹고 샀다고 하는 생각 버려라. 지팡이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 지팡이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렸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할 그것을 당해 던지라는 겁니다. 먹고 산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면 안 된다고 생각된 거 있습니까? 이것이 내 생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한 것 있습니까?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이것만 붙들고 살면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하는데 던져라.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아본 분들 보면은 뱀 잡는 방법이 뭐냐면,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 물어버린답니다. 항상 나무 가지로 뱀의 머리나 이 목덜미를 딱 잡아야지 뱀이 꼼짝도 못하는데, 꼬리를 잡으라 말해요. 이 뱀이 상징한 뭡니까? 바로 애굽의 파라오를 이야기했어요. 파라오의 왕관에는 이 콧보라가 탁 이렇게 머리에 왕관에 쓰여 있습니다. 더 나가면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사탄, 뱀의 머리를 쳐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지만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대적해라,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꼬리를 잡았던, 신기하게도 돌아서 물 줄 알았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상대 못할 파라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섰습니다. 사탄과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탄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지, 내 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당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자가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뱀으로 변했던 그 뱀의 꼴을 잡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동안 버티고 못 간다고 했던 모세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 들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지팡이 들고 양치는 일을 했다면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명을 위해서 쓸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땅을 쳤더니 이가 되어서 다 애굽의 사람들이 기절하게 됩니다. 모세를 높이 손에 들자, 지팡이를 들자 내성과 우박이 내려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 바다를 앞에 놨을 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마른 땅같이 쫙 갈라졌습니다. 르빈 산 골짜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때 아말렉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 잡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의 목적, 내 존재 이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초람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말씀의 순종의 식을 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 머리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 잡으러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내 하나님의 지팡이 돼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이 지팡이 들고 나갔더니 바로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네가 만약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대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와 함께한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면 내 삶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기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면 이 지팡이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이것만 붙들고 삽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했던 약속의 말씀 믿고 사는 것인데 내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것 다가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치고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갖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승리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